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월요일과 화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그들의 고국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과 그들을 그곳에서 정결케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굳은 마음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풍성한 열매들을 얻게 하시며 황폐한 그 땅을 건축하시고 경작하심으로 이스라엘 족속과 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자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게 될 것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37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족속과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족속들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는 성경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아닌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상한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네가 그분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정확한 방향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다는 사실을 아는데 지금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너무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보니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감정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회복에 대하여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어서 참 쉽습니다. 그 방향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방황을 하거나 비전이 불명확하거나 죄 문제로 인하여 고민할 때, 마음이 연약하여 갈팡질팡할 때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하여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는 참 쉬운 겁니다. 방향대로만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저는 없습니다. 비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안 읽는 분이에요. 성경이 비전인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비전을 모르겠어요. 청년 사역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청년인데 비전을 몰라? 여태까지 뭐 했어? 여태까지 성경 안 보고 뭐 했어? 나이가 있으면서 전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 안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이 정확해요. 방향성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방향성이거든요. 혹시나 내 자녀들 가운데에 비전이 불명확하다, 제일 먼저 말씀을 읽히시길 바라요. 말씀이 비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회복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수많은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을 양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38절에 제사 드릴 양떼, 예배 드릴 양떼라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고 성전이 무너진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로 회복시키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 관계와 순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 무너진 이 관계와 무너진 순종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예배자들을 통하여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볼 때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하나님의 명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대로 사시기를 바라요. 또한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회복, 여러분이 회복하면 그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로운 이름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말과 행실로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해 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그것이 잘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에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 교회, 나라 가운데에 잘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또한 내게 주신 직분의 이름대로 겸손하며 거룩한 행실과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6월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교급을 VIP 초청 예배를 축복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시애틀의 북미 성지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살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살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까지 앞에서 우리 가운데 감출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